할렐루야. 제가 귀한 성일 다시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매 주마다 맞는 성인이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새 은혜, 새 약속, 새 기쁨,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성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무엇을 보며 자라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자라가는 환경, 무엇을 들으며 또 무엇을 보며 무엇을 느끼며 자라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자라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말 가운데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워낙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낳고 처음에 공동묘지 옆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린 아이가 매일 장의사 흉내를 내고 아이고 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 옆으로, 시장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이가 매일 장사하시는 분들, 우리 상인들 흉내를 내면서 매일 돈 세고 또 돈에 마음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맹목께서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되었더라. 그게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그때 서당 옆으로 가지 말고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일부러 아이를 공동묘지 옆으로 데리고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몇 년 살면서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냐 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무엇인지,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쳐줬다는 해석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몇 년 후에는 다시 옮겨서 시장 쪽으로 가서, 시장은 사람들이 가장 살기 위하여 애쓰는 곳 아닙니까? 생명이 넘쳐나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인간의 생존의 문제와 삶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맹목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과 삶을 가르친 이후에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아이에게 특별히 뭘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다 본 어린 아이가 그곳에서 열심히 자기의 학문 공부하는 일들을 힘썼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까? 두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까? 세 번째 해석입니까? 응답을 별로 안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두 번째 해석이 훨씬 더 사실은 지혜로운 어머니,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삶의 자리, 우리가 맡아 나가는 삶의 향취와 냄새, 우리 주위에 풍기고 있는 삶의 모든 기운들, 어떤 기운들 안에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냄새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향기가 있다, 냄새가 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때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이 주시는 냄새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환경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냄새를 어떤 향기를 나타내느냐. 14절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처라는 말이 중요해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검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가까이 하거나 어두운 일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닮아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커피 가게에 가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나오면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커피숍 다녀온 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옷 속에 그리고 그 몸에 그 향취가 배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연스럽게 풍겨져 나오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내게 배어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냄새와 향취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조금 더 깊이 풀어보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비유거든요. 근데 그 비유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과 향취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또 멀리까지 그 향취를 바라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있어서 그 향취가 세상 가운데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성품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품이 좋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지는 않아요.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실력을 닦지 않으면, 기술을 연마하지 않으면, 눈물과 땀을 들여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이루었다고 해도 성품이 겸비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도 쉬 떨어지는 많은 모습들,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던, 사울왕이 몰락했던 요인은 그의 성품에 있었습니다. 외모로 볼 때는 저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키는 저희보다 훨씬 더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큰 키였고, 외모도 얼마나 수려했다고 기록하지요. 실력도, 그리고 전투에서의 능력도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성품이 있었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성실한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어린 자리에 있었지만, 목동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한번 맡기실 때 그의 성품으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시편 78편 71절과 72절 말씀, 저희가 한번 기록이 되어진 대로 함께 봉독하면서 다윗이 어떤 성품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고 그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셨는가, 향기 나게 하셨는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편 71절과 7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그 말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양들과 백성들을, 어떤 몫을 저에게, 다윗에게 맡겨주셨더니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으로, 내면의 성숙함이에요. 마음속에 어떤 흐트러짐이나 마음의 나누어짐 없이 그 양들과 그 가정과 그 나라를 향해서 완전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 뭐라 그랬습니까? 능숙함으로. 이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노력과 마음의 성품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맡겨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이 합해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는,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나가는 삶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일관된 믿음의 삶, 한 방향의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닮는 냄새, 예수의 냄새를 풍겨나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냄새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냄새입니다. 최근에 근년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아로마 테라피라 그래서 냄새로 이렇게 치유하거나 냄새로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는 일들을 많이 하죠. 저도 목양실에서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나 말씀을 준비할 때 저도 자주 그 향을 피워서 아로마 향을 가지고 이렇게 제 정서를 이렇게 다듬어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향기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조화가 있는데 우리 만든 꽃들이 있죠. 조화는 아무리 화려해도 또 정말 꽃처럼 보여도 거기에는 향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죽어 있는 것에서는 향기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라야 생명의 냄새가 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냄새는 사람을 살리는 향기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냄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건물에 큰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그 불에 의해서, 큰 불에 의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보다 그 건물 안에 있었던 벽재나 카펫이나 마감재가 타오르면서 나는 냄새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냄새는 생명을 살리는 냄새가 되기도 하고 어떤 냄새는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냄새가 있다는 겁니다. 1955년에 미국 오레곤주에서 유게네라고 하는 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 마을에서 방송이 광고가 나갔어요. 오늘 저녁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방영하는데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와서 같이 이 다큐멘터리를 보자 라고 해서 저녁이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몰려와서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한국 전쟁에서 생겨난 고아들에 대한 참상을 소개해주고 그들을 돕는 손길을 찾는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영화의 영상이 참 참혹했습니다.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옷도 입지 못한 채 떨고 있는 모습이 그 화면을 가득 채워 나갔습니다. 그날 영화를 보았던 한 농부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이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눴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두 부부가 이야기하기로 저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그 영화에 보았던 아이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고 돌아와서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그때 마음의 부담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 영상 보았던 그 영상 속에 나왔던 아이들 모습이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여줘야 돼요. 영화를 보여줘서 기억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밤에 이 두 부부가 자꾸 생각나서 도무지 자기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체하지를 못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 하면, 좋다, 우리가 농장을 팔자. 농장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한국으로 날아온 거예요. 그리고 날아와서 8명의 한국 고아 아이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살던 오레곤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소문이, 그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발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있냐? 그런 정말 고아들, 전쟁 고아들이 있냐? 라고 해서 아이들을 어답하겠다, 우리가 양육하겠다고 하는 그 양부모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그 지역을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홀트 아동복지회를 세운 해리 홀트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어려운 이들 도와주는 일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일평생 모토로 삼았던 자신들의 인생의 모토, 삶의 모토가 뭐였냐 하면 사랑을 행동으로 라는 표어였습니다. Love in action. 러브는 액션 가운데 있는 거지, 사랑은 행위 가운데 있는 것이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표어를 일평생 붙들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기를 원해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영상이 같이 떴습니다. 영상으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 그 자막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 세상에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 그들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한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처럼 세상에 씨를 퍼뜨려서 세상의 생명의 향기를 뿌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두 번째는 먹을 양식을 주시고, 세 번째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세상 속에 이런 씨를 퍼뜨려 뿌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세 가지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답이 잘 안 나오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흩어 씨를 뿌리려고 다짐하고 그 사랑을 미스터 홀트 씨처럼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씨도 주시고 또한 먹을 음식도 주시고 또한 그 의의 열매도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9장 9절과 10절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냄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풍성하게 세상을 향해서 심는 교회, 세상의 씨앗을 퍼뜨려 던지는 교회, 너의 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언젠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뿌릴 것들, 심을 것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냄새는, 여러분, 냄새는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냄새라도 섞이게 되면 어떤 냄새가 돕니까? 섞이면 좀 냄새가 좀 맡기가 좀 거시기 해요. 이게 아무리 좋은 냄새라도 섞여버리고 나면 이 냄새가 정말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 잘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순전한 냄새, 뭐가 섞이지 않은 냄새가 좋은 냄새지요. 17절 말씀에 순전한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큰 배경이 되는 큰 환경이 될 수 있으려면 섞임, 혼잡함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어요. 세상에 풍경화를 그려놓은 풍경의 그림들이 있으면 그 풍경화에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풍경화를 별로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 세상에 전 세계에 있는 아름다운 곳들을 잘 찍어놓은 풍경화 안에 꼭 들어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뭐 부자를 눌려서 눌리게 할까요? 그러면 뺑 눌리고 답하게 할까요? 그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보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풍경이 있든지 간에 아름다운 풍경을 잘 찍어 놓거나 그린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들어가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그림에 은근한 귀한 큰 배경이 되어 주어야 작품이 되고 그림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중리동의 만민교회가 만약에 빠진다면 그림이 될까? 제가 그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도 학교가 있고 옆에도 학교가 있고 또 뒤에는 아파트가 있고 우리가 동네를 형성하고 있는데 만민교회를 그대로 딱 들어서 어디다 딴 데다 이렇게 옮겨 놓았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그림이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아름답지 않을 것 같습니까? 답을 잘 모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묵상하건대는 이 그림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동네, 이 지역 안에 대구, 서구, 우리 중리동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교회가 함께 있을 때 전체 배경이 되어주고 전체를 안아주는 은근한 배경이 되어줄 수 있을 때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구조들과 배경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저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위한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주인공처럼
그럴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 주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어서 자기에게 주신, 저마다에게 주신 구원과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11월, 12월 이때가 되면 꼭 작품으로 올라오는 발레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호두까기 인형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넛크래커라고 하는 작품인데 거기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2막 3장까지 이제 그 발레가 진행이 되는데 그 장면마다 막마다 서로 많은 주인공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발레리노들이 막 자기 퍼포먼스를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오는 배경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 한 번씩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배경이 없은 채, 음악이 없은 채, 소품이 없은 채 저 주인공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 그 발레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늘 그 나와서 춤을 추는 주인공들 그 배경에서 배경이 되어주는, 은근하게 향기가 되어주는 배경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배경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를 위해 스스로 종의 형체를 지니신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희생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배경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있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멸망의 자식들이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과 은혜의 배경과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그 자리에 사람은 없어도 누가 방금 다녀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몇 층에 계신 분이 다녀가셨구나. 순간순간 알 수가 있어요. 그 독특한 향취와 흔적이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냄새를 풍기는 곳이 아니라 하늘의 아로마를 풍기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했다는 것이요, 또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사람 냄새가 나고 세상 냄새가 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참된 생명인 루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성령이라는 말인데 영, 바람, 그리고 향취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영의 바람이 영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드러내는 향기가 정말 성령의 영적인, 정서적인 깊은 향기를 담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향기, 사람을 살리는 향기, 순전한 향기를 발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찬송가도 있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우리가 예수 향기 날리겠다고 하는 그 찬송처럼 예수님의 향취를, 사람을 살리는 향기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